양금자 권사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20개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매 그 물이 순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주 안에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7절에서 3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사야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를 보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내주라고 합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평안히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그는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사람이 없을 때에 모세는 애굽 사람을 살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고 바로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거든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준 이적을 다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요즘 대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바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임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장자는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우리나라는 아들에 있어서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장자, 그래서 장자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요 장자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기를 거절하니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시고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24절부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주며 당신은 내 피난편이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 본문은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모세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듯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 곧 이방인입니다. 당연히 이방인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바로 십보라는 할례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이 아플까 봐, 그리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 돌칼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모세 발 앞에다가 그 포피를 갖다 주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라. 이방인이었던 십보라는 할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꼭 바로 할례를 꼭 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아론을 만나 자기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과 명령하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적도 그들 앞에서 행합니다. 백성은 모세를 믿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속박해서 건져내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표적을 보이시고 애굽에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3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단의 공격에, 악한 영들의 공격에 병에서 시달리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힘든 고난과 영적 싸움으로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의 결박에서 풀어지며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질병에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고통 중에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보내셔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유하게 하였사오니,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픔에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병에서 자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